안녕하세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기약에 쓰임 받은 사무엘입니다. 기약에 쓰임 받은 사무엘. 오늘 그 사무엘 생애 가운데서 사무엘상 7장을 제가 읽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7장에 사실 그 사무엘이 한 사람이지만은 사무엘은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사무엘 7장에서 정말 그 사무엘의 그 생애 그 믿음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것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그 배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배경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무엘이 그 태어났을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이제 배경이 어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적 암흑기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성경 말라기부터 신약성경 마태복음까지를 약 400년 동안 성경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그때를 보통 암흑기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가 암흑기였다고 하는 것은 왜 암흑기였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이렇게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각자의 그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종교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암흑기에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그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또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역시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한 암흑기에 있었어요. 이러한 점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사무엘을 이렇게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 한나가 이미 사무엘을 낳기 전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의 생애는 졌을 때는 그때쯤 한 3살쯤 되겠죠.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고 엘리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암흑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사사기서를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이제 보면요, 왕이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실제 여기까지는 사사 시대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왕정 정치는 왕정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정 시대는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됐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엘리 시대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암흑기에 들어갔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랍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사무엘상 21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굉장한 암흑기에 있었다는 거죠. 암흑기에. 그러한 즈음에 한나의 간구로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았어요. 굉장히 참 귀한 부분인데 왜 그것이 귀한 부분이냐면은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이제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굉장히 암흑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없을 만큼 또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두운 시기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굉장히 그 불행한 시대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예,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두운 죄악 속에 또 암흑기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그 4장에 보면요, 여기 이제 그 보면은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 아이마저도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정말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타락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 패하게 되고,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됐다 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흑기, 영적 어둠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시험에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이 자라고 또 청년이 되고 장인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이기게 되고, 패했는데 이기게 되고, 나라가 굉장히 견고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나라처럼 되었는데, 사무엘이 있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굉장히 견고해지고 블레셋까지 싸우면서 이기게 되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그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쳐들어오지를 못할 만큼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 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쟁 대비를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신앙을 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요, 정말 우리가 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울은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가 전쟁을 대비해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용맹 있는 자들을 다 모으고 칼과 창과 말을 준비해서 전쟁을 대비했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 용맹한 자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으로 전쟁을 이겼느냐? 기도로서 이겼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무엘 7장 읽었잖아요. 미스바에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국기도에 기도를 해서 전쟁을 이기는 그런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정말 무엇으로 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야. 전쟁을 대비해서 칼과 창을 또 용맹한 자들을 불러 모았지만은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 바로 그게 사울이고, 칼과 창이나 마병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해서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지키는 사무엘. 우리가 이런 이렇게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참 우리가 정말 교훈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며 또 내 인생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나 지략보다는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자기와 인생을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잉태하게 된 배경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고요.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정말 사랑해 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신앙과 기도를 들으셔서 생각해 주심으로 인하여 사무엘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런 신앙으로 인하여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무엘은 한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가정에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게 되었고 또 한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림,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이 한나와 한나의 신앙과 또 나실인의 삶을 사무엘이 살게 되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거기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기 이제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기약에 쓰임 받은 이 사무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교훈 받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은 자, 사무엘상 3장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진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되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자,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사무엘이 엘리한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자세히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거기 6절에 보세요. 6절이 아니고 1절을 보시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기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되어 있다. 그 암흑기였잖아요. 암흑기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어린 나이잖아요. 어리고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엘리가 부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예. 어쨌든 하나님은 사무엘을 계속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18절에서 엘리에게 자세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적 암흑기였는데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이런 암흑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만큼의 어두운 암흑기였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감각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한다. 굉장히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버리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이 어두운 암흑기에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부른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부르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간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왜? 다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사무엘은 엘리에게 자세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들었기 때문이다. 자,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됐냐면 20절 보세요.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 다음 잘 보세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세우심을 입은 줄을 뭐라고요? 알았더라.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깊은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는 걸 알 정도부터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는지 나타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타내고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줄 수 있겠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 사람이 가서 한번 교제를 해본다면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우리가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런 우리가 초청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행복한 삶이고
행복한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영적 암흑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셨어, 선지자야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바로 한나의 신앙이 있었고, 사무엘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수를 팔 때 땅을 파잖아요. 물이 필요해가 땅을 막 하게 파가지고 물이 나와요. 여기 물이 있다. 물이 있다 하고 가만히 두면 샘이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요. 근데요, 그 물을 계속 파내잖아요. 계속 파내는 지하수의 물이 어때? 그쪽으로, 그 장소로 자꾸 모여들어요. 밑에 있는 물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이 자꾸 그쪽으로 모여들면서 계속 물이 나오게 돼요.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퍼내지 않으면 그 물은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우물도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수도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죠.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 우물에 물을 길렀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수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수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우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버려요. 참 신기하죠. 계속 퍼내야 된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말씀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샘을 솟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내가 말씀을 자꾸 전하고 자꾸 전도하면 내 마음에서 어때요? 자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오늘 뭐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고 막 부담스럽고 기도한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또 그 상대방이 또 질문도 하고 이러면은 생각지 못한 말씀이 어때요? 팍팍 스쳐 지나가면서 이게 말씀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배에서 네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계속 있으면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는 말씀이 계속 솟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그 깊은 암흑기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냄으로 인하여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점점 견고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고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블레셋 종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마병이다. 다윗이. 다윗 한 사람이 블레셋의 위험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병이다라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 한 사람이 나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나라를 건졌다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블레셋에서 건진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노래할 때는 이스라엘의 마병이라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의 그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마병이라고 불릴 만큼 사울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었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 믿음을 가진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나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경복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사야 28장입니다. 자, 이사야 28장.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기 이제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전에 어떻습니까? 그 사무엘이 엘리에게 자세히 말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자세히 말했다 그랬잖아요. 자세히 말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대충 듣지 않았다는 거죠.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한테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씀을 자세히 듣고 세밀하게 알아야 듣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 생애가 기약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사무엘의 생애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를 생각해 보면 본문 5절을 보시죠. 자,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라고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지금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미스바라고 모아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몇 년 전에만 해도 신문에 보면은 뭐 구국 기도회, 미스바 구국 기도회 막 이런 신문 광고가 많아서 이제 그게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건데요. 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칼과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준비했어요. 예. 그런데 사무엘은 무엇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였다. 중보 기도죠.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큰 문제를 놓고 사무엘은 칼과 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기도했다. 중보 기도를 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나라가 견고해질 수가 있었다. 자, 보세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 사무엘이 한 게 뭐예요? 사무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과 창을 준비한다거나 마병을 준비한다거나 그게 전혀 없잖아요. 사무엘이 한 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사무엘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은혜를 바라셔서 천둥과 번개와 큰 은혜를 바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기도로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다. 자,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금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죄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죄라는 그 표현을 쓸 만큼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지혜나 경험이나 지략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창과 칼과 방패가 돼서 나를,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신앙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칼과 창과 군대보다는 기도가 먼저고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 이제 에베소 6장 그 10절부터 20절까지 그 이제 싸움, 영적 싸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인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기도와 간구.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되고 방어용 무기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쭉 적어놨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 인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다. 사무엘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았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칼과 창,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대처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23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거하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이거하고 다르죠? 네? 제 말 이해 가시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거하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건 다른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해 가시죠? 이순신 장군이 얼마 되지 않은 배로 외적을 물리쳤잖아요. 그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거하고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무엘의 신앙 때문이었다.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나타내고 그리고 칼과 창보다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을 수가 있었다. 물론 하나님 막으셨지만
사무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요 사무엘이 하나님 동안 여기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만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했고 그 사무엘 한 사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같이 함께 미스바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 굉장히 정말 놀라운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듣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와 우리 가정을, 내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좀 교훈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자, 7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7장 5절 보시죠. 자,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마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기 이제 번제를 드리죠. 자, 우리가 이제 이 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사무엘이 첫 번째는 사사로서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사,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자 왕정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10절에서 번제를 드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렇죠. 그리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무엘이 몸은 하나인데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이끌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히브리서에서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다. 중간 역할이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제사장의 역할이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자기 생애를 다 들여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일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7장에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중보자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정리를 해보면 사무엘은 첫 번째 말씀을 자세히 들었다. 그리고 말씀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이고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복을 받고 사무엘 집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열왕기하 2장을 보시죠. 열왕기하 2장 12절.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노래했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가 병거도 아니고 마병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엘리야가 있음으로 인하여 엘리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노래한다.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켜진 건 아니죠. 다윗으로 말미암아는 아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신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하고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신앙을 통하여 엘리야의 신앙을 통하여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노래할 수가 있었다. 자, 13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왕도 이 요아스 왕도 굉장히 그 엘리사가 죽었을 때 안타까워했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사무엘은 영적 암흑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을 나타낸다. 기약이 쓰임받은 사무엘 첫 번째가 말씀을 자세히 들었고 말씀을 나타내었다. 말씀을 전파했다. 네.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게 같이 기도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비로소 일을 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마병이여 병거이여 하는 말씀처럼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고 막으셨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 드린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타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일,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이 사무엘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도 또한
사무엘처럼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길 기뻐하실 것이며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았는데요. 우리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7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나도 하나님께 드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